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삶을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다시 조용한 가운데 또 안타까움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참여하는 모두에게, 또한 참여하지 못한 우리 나머지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과 또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은혜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언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은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네.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좀처럼 해서 이 찾아들지 않아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지내고 있는데요. 위에서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민족의식이 대단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한다고. 나는 지옥에 가도 좋으니 내 민족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런 의식입니다. 오늘날 정말 이만한 국민의식을,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진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민감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 입는 것에 민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저 사람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옷을 걸치고, 이게 이 옷에 맞고, 뭐 이런 일에 민감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맛에 민감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좋은 음식이 있고, 이 음식이 짜고, 뭐 음식이 어떻고 하는 입맛에 아주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건강에 민감해요. 종종 TV에서 남자든 여자든 그 몸매, 건강을 유지하는 그거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그들은 항상 자신의 몸매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조금이라도 근육이 사라지거나 뭐 이렇게 몸매가 살아나지 않으면 신경 씁니다. 먹지 않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조그만 자세가 틀어져도 바르게 잡으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으면 알아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야. 사람이 민감하면요,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둔하여졌다. 이 우둔하여졌다는 말이 둔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감에 대해서 둔해진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근데 이 율법은요, 정말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만 살면 정말 세상에서 1등 가는 민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미간에도 달고, 또 문설주에도 바르고, 머리에다 쓰고 다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겨라, 순종하라, 아주 외우고 다닙니다. 조금이라도 율법에 어긋나면 곧바로 고칩니다. 그 율법에 민감해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에 민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이런 능력이 민감해야 되는데 그만 우둔하여졌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 뭐 그 말씀이 지키건 안 지키건, 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지키겠느냐? 오늘날 이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 바이러스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모두가 다 이 위생 때문에 걸리는 건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접촉하는 문제, 모이는 문제, 또 이렇게 음식을 먹는 문제들, 손을 닦고 성결하게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주로 다루어져야 될 우리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면서도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굉장히 민감해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아직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이거 2,000명 넘으면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진짜 민감해져야 하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만 그것이 우둔하여지고 둔감한 거죠. 민감해지지 않고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한 가지 여기서 아주 트릭을 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즉
이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예정론, 참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너희가 잘못해가고 우둔해지고 너희가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우리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얘기하면 꼬박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어느 정도 수용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해지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 대신 다른 민족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희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따라가는데 이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이니까죠. 고대로부터 자기들이 믿는 신은 자기 민족만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족끼리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은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 내 민족만 신경 쓰고 나만 바라보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께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신, 내 민족만 구원하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신들을 다 그렇게 섬기니까 자기들도 믿는 이 하나님을 바로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하실 거라고 말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민족 종교가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시요 또한 모든 민족의 신이라는 것.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인 그런 종교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도 여전히 유대교는 자기들 교회 들어오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 구원해 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하인들, 노예들에게 평등의식을 심어주었죠. 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민족이 성장하며 지금까지 세계에 이렇게 정말 선진국으로 들어섰는데 점점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고정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만 구원해 주셔요. 뭐 이단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야 뭐 구변하게 14만 4천 명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내 민족만 구원해 주시면 나만 사랑해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개념을 자꾸 축소시키려는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유행이거든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복족은 망해야 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고통당해도 되고 이런 것들의 경향이 점점 이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우둔하다라는 말은요, 두꺼운 피부로 한꺼풀이 이렇게 덮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만 아무리 찔러도 감각이 무디어진 것이에요.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다른 것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무감각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길, 세상의 길 따라가는 우둔한 사람이 되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현상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 코로나가 과연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바울은 우리들이 마음이 혼미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우둔해진 원인이 뭐냐 하면 혼미해졌어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혼미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것에 관심을 가는 것. 다시 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민감해요. 이것도 민감하고 저것도 민감하고 다 민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혼미해져가고 뭐가 더 중요한 일인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는 그런 혼미함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민감한 것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하지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혼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바빴습니다. 그는 혼미해졌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죠. 말씀도 들어야 되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분간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 방문하셨는지 우둔한 거죠. 물론 음식 준비 중요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음식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한다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분주했어요. 그 성경 말씀에 분주하다는 말이죠. 이 분주하다는 말이 혼미하다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분주했잖아요. 나름대로 말이죠. 유대인들은 제사에 집중합니다. 이건 하나도 틀리지 말아야 돼요. 어디에 뭘 놓고 뭘 어떻게 하고 형식을 어떻게 차리고 말을 어떻게 하고 옷을 어떻게 입고 이것에 집중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면 됐어요. 그걸로 끝이야.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우둔하여졌습니다. 둔감해진 거죠, 그게. 정말 그렇다나 삐뚤어 놓으면 그렇게 민감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오늘날 우리들의 제사가 그래요. 제사 의식이 물론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 제사를 드리느라고 뭐 어디가 뭘 있고 어디가 뭐 있고 젓가락은 어디다 놔야 하고 방향은 어디로 해야 하고 뭐 예민합니다. 조금만 틀어도 가서 조금 바꿔놓고요. 그 예식에 철저해. 그러나 정말 우리 선조,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과 마음들 그들을 기리며 가족을 위해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은 전혀 아니야. 그 끝나면 딱 끝이야.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소중한지 재물의 욕심에 들어가고 거기에 차별에 들어가고 그만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제사가 됐어요. 정말 방향까지 맞춰가지고 철저하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순서 때문에 그게 절차 때문에 어떤 방향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주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이며. 따라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본질이에요. 목적에 분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둔하여지지 말고요. 여러분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만이 소중한 것 아닙니다. 제가 드리지 않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더 많은 것들을 들어야 해요. 말씀 잘 읽고 말이죠. 말씀에 예민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말씀을 듣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아침에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먹고 하루 종일 그 말씀에 예민한 거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미신에 참 많이 적용이 됐고 민감해가지고 뭐 동쪽으로 가면 어떻게 물로 가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뭐
과일을 뭐 어떻게 놔야 되고 뭐 어떻게 무엇부터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써 있으면 그 지키느라고 아주 쩔쩔매는 거죠. 그거 좋은 일이라고 그냥 방송에다가 얘기하고 막 어처구니 없는 거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한스러운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구나. 요즘 방송들의 예능 방송들 보면 다 그런 거죠. 어디 가면 뭐 안 된다 그랬다고 뭐 그거 지키는 걸 딱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방송해주고 말이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둔해지지 않도록 성령께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들에 우리 우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죠. 우리의 삶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분주해져서 분간하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바울은 오직 표대를 향해서 오직 믿음의 길로 향해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식에 구애되지 마십시다. 그러나 내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로마서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로 드려라 말씀하시잖아요. 더욱더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들여서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핵심을 잃지 맙시다. 지금 정치가들을 보면 누가 이런 말 하면 뭐 그 말 가지고 막 그게 본말이 와전된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거냐 말이죠.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서로 그것 가지고 싸우면서 국민들을 아주 우둔하게 만드는 거죠.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우리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민감한 것을 말씀 앞에서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회복시켜 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에 민감한 그런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재력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힘에 민감해서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에 민감해지고 무엇에 둔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우리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민감해지고 그래서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어서속히 물리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서로 분란하거나 또 공격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 되어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언제나 믿음 안에서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